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알려지는가, 그 주체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한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그때에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끄시는 보혜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라는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지상에서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되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신학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리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삼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별명을 붙였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요, 어떤 도구와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전달되는 그 실질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주체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외치고 온 천하가 쩌렁쩌렁하게 다 들리도록 크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전달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그 선포된 진리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에게 소유된 바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물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많은 책을 보고 설교도 듣고 특강과 세미나를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수단, 이 땅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들, 그런 것들이 진리를 전달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도구들이고 수단들인 것이죠. 그 모든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진리가 전달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더불어 살게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오직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학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마치 우리 인간 주체가 배제되는 것 같아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성에 있어서는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했다, 더 거짓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괜찮은 지성의 소유자, 내가 무엇을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면 논리와 합리를 따라서 추론하면 참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신기하게도 본성의 운동장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 본성 가운데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 도덕성까지 그 모든 것들이 기울어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깨어져 있고 부패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과연 내가 신학의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신학의 주체가 된다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신학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신학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속상하거나 삐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없어지고 사라져야 비로소 건강한 신학, 정직한 신학, 객관적인 신학, 참된 신학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학의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조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 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캄캄한 거짓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정말 밝고 환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동하게 된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 지성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공부의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리의 주관자 되시는, 진리의 주어요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영역에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요. 이 진리의 지식 거저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주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순수한 신학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고 성령만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을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고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값없이 그 비밀한 진리 나누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신학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유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학의 주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학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